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성찬의 뜻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복음서에나 또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절기 때 또 특별한 경우에 우리는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성례, 세례를 먼저 시행하고 세례 받는 사람을 통해서 성찬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독교가 어느 생각과 어느의 사상에서 머물고 있을까?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가 되어진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 주일날은 우리가 성례가 있습니다. 성례 예식. 자, 성례 예식이라는 것은 먼저 세례를 베풀고 또 성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가 세상에서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숨 쉴 동안에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 저는 이 성찬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목마르고 갈증나고 삶이 힘들고 또한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갖가지 질병들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나에게 닥쳐오면 오늘 우리는 그래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나는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알아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내가 구원을 받을까? 천국이 무엇인가? 이 세상은 모든 인생들은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세상사는 이렇게 말하죠. 태어나서 죽는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태어나서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영생 형벌로 시작된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는 우리에게는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창세기 말씀에는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된다. 반대적으로 말합니다. 즉 죽음이 내 앞에 오니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영생이 된다. 사망이 시작되니 영생이 시작되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내게 좀 이것 좀 맞춰주십시오 이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내 육신과 내 정신과 내 영성이 목마름으로 어떤 고달픔의 지침으로 그리고 내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어떤 고민 속에 있을 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믿는 백성들아 한 셈을 발견하라. 너희들이 살고 싶으냐? 너희들이 영원히 살고 싶으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떤 문제 없이 형통하고 평안함 속에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한 셈의 근원에 나오라. 한 셈의 근원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가 우리에게 참된 음료라고 말씀했습니다. 피가 참된 음료라는 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갈보리 십자가에 죽은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낼 때 그 피는 생명이라고 말하죠. 사망의 피가 흐르는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참된 음료입니다. 여러분 갈증 나보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인생이 죽을 때 내가 지옥이냐 천국이냐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이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걸 쉽게 생각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여러분, 이번에도 자살하신 분들 많죠. 생명을 끊습니다. 내 명예가 실추되고 망신당하고 아니면 억울하고 음해당하고 에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내 생명 끊어버리고 이 고통을 끝내자. 죽으면 말이 없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내가 죽으면 내가 살아있을 생전에 죄 지은 것도 무슨 법도 나 죽으면 다 끝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진리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난 줄 알고 인생은 마지막을 종식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이 시작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 셈의 근원이 누구냐?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피가 우리에게 참된 음료가 되어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음료가 되어준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사람들의 인성에 악조건이 참 많았습니다. 초대교회에 부흥이 많이 됐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기도만 해도 은사가 임하고 찬양만 해도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강한 역사들이 막 나타납니다. 특히 교회는 남자들은 일하러 가고 여자들은 교회에 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무래도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자들보다는 어떤 영적인 은혜 받는 부분이 조금 덜합니다. 근데 이때에도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교회에 모이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리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면 영적인 은사들이 막 나타나니까 집에 가면은 남편들에게 막 의시됩니다. 오늘 기도해서 오늘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들을 깔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뭐냐 그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남자가 머리다. 너희들 그것 좀 받았다고 까쭉거려? 자, 이때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상류층, 하류층,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을 너무나도 이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와 복음으로 돌아와도 자꾸만 편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참 갈시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이 백성들이 예찬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끝나고 나면 점심 식사를 성도들과 함께 예찬을 나눕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는 모이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상류층 잘 사는 사람들은 일찍 와서 자기들끼리 좋은 반찬에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노동일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바삐 서둘러서 씻고 아버지 집에 옵니다. 그런데 벌써 이미 상류층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 하루하루 일당을 받고 살아간 사람들은 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찬을 합니다. 그리운 이후에 이제 성찬을 하는데 너희들 어찌하여 질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무슨 성찬의 자격이 있겠느냐? 너희 몸과 마음을 먼저 살펴봐라. 주님은 어떤 자의 주님이냐? 너희들 차라리 배가 고파서 못 기다려?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살이 폼 빨아서 그리고 나서 늦게 교회 오는 사람들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 그렇게까지 못 기다리겠어? 배고파서 먼저 먹었던 거야? 그러면 너희 집에 가서 먹고 와. 왜 아버지 집에 와서 너희들끼리 당을 짓고 편파적인 행동을 하는 거야? 하면서 너희들 성찬의 자격이 없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향해 사도 바울은 이 성찬의 성례, 영원한 기념, 이 예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든 예수를 잘못 아는 사람들은 어떤 거에서 기념합니까? 어떤 것을 기념하고 예식에 들어갑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에서 어떤 사명을 다해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때로는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목회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런 능력을 받고 살았는데 하면서 기념하고, 또 죽고 나서도 기념하고, 예수님만 기념해야 되는데 사람이 기념이 되려 합니다. 성자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소리도 합니다. 야, 저분은 참 성자였어. 그래서 저 성자의 유물들을 잘 보관해야 돼. 그리고 찾아야 돼. 이것도 기념이 아니죠, 우리는. 성소의 아름다움, 어떤 순례, 명상?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충성하고 어떤 은과 금을 드렸어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영원히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영원히 감사하면서 기념하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식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성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례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하나님 믿는 족속? 아닙니다. 지구촌 안에 있는 모든 인간,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누구 제자? 예수님 제자를 삼아. 자, 예수님 제자를 삼으라는 건 잘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으로 세례를 주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자,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전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자, 언제까지? 재림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이거를 기념하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기념될 것이 필요 없어요. 유니폼, 누가 아무리 이 땅 훌륭하게 살아서 유니폼 이런 거 유물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세례는 무엇이냐? 자, 이 세례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세례가 있는데 어떤 세례를 가지고 있느냐? 자,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조.
밥티조가 뭐냐? 밥티조에서 나온 거 뭐냐? 잠근다, 씻는다, 전신에 충만시킨다. 그래서 이 세례는 물세례, 잠근다, 씻는다. 뭐를 잠그느냐? 우리의 죄된 몸을 물에 잠김으로 씻어서 죄를 씻고, 그리고 내 전신에 충만을 시킨다는 것은, 자, 내 육의 생각, 옛 것을 죽여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전신에 다 기름을 발라버리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세례는 두 가지 의미로 분리해서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의식적 의미, 자, 표면적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세례의 두 가지 지금 의미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세례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를 대속해 주셨잖아요. 자, 주님의 그 보혈로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씻어주는 형식적 표징입니다, 물세례가. 그러면 이것은 이제 목사가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삼위의 이름으로 물을 얹어, 자, 우리가 물세례 받을 때 그렇게 하죠. 물을 얹어 표하고 공포하는 일입니다. 자, 어떤 공포를 해요? 먼저는 하나님의 가정에, 즉 교회에 새로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표하는 세례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가 한 지체로서 유기적 관계를 갖는 표시인데, 몸의 한 지체가 떨어져 있을 수 없음 같이, 자, 포도나무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자,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유기적입니다.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성도인 내가 가지 줄기가 돼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포도나무와 줄기는 떨어질 수 없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된다. 즉 세례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과 나는 접붙임이 되는 예식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참포도 나무 가지에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는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세례라는 표시를 통해서 이제 내가 참포도나무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것을 인을 쳐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군인이 군복을 입을 때 모든 사람에게 군인으로 인정받습니다. 맞습니까? 자, 경찰도 마찬가지죠.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공인으로서 인정을 받듯이 세례를 받으면 만국 모든 교회의 한 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가 중요하죠? 중요해, 안 해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의 의식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제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표징이다, 그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을, 자,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식인데, 오늘 우리는 물세례를 통해서, 자, 옛사람은 잠겨버리고, 옛사람은 물속에 잠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예요? 불의의 병사가 아니라, 죄의 병사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의가 되니 의의 병사가 되고 의의 병기가 이제 되어진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위해서 살겠다는 엄숙한 헌신의 서약이다 그 말이에요. 세례가.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정신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면적 의미입니다. 자, 정신적 의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이 사실을 본문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즉 물 아래 잠기는 것은 우리 옛사람, 곧 죄의 몸. 옛사람은 죄의 몸이에요. 옛사람은 죄의 몸이에요. 그러면 죄의 몸을 예수의 죽음 속에 장사 지낸다.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는 그 순간 나도 장사 지낸 것이다. 그러면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예수의 죽음 속에서 장사 재듯이, 그러면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뭐냐? 무덤에서,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와 합하여 옛사람을 버리고 새 생활로 시작되는 의미로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충만히 먹고 주님을 잘 믿고 따라가면 내 마음, 내 정신이 평안합니다. 다 불안, 초조,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우울하고 고통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려 한 적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땅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그래, 전도하는 이가 있으니 이 전도에 불이 타는구나. 누가 전도하니 나도 전도하자.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은 전도하는 자가 있어 살았습니다. 마귀는 신본주의 교회를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말씀 있는 목사를 죽이려 합니다. 왜요? 밥을 가지고 있는, 영적 신령한 밥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사라져야 다 마귀의 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야, 세례가 뭐냐? 오늘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세례가 뭐냐? 자, 옛사람이 죄에서 죽고,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내 삶의 과거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옛 것은 잊어버리세요. 지나간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앞으로 도래할 것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옛사람은 주님의 장사, 주님의 죽음 속에, 갈보리 십자가의 피 흘리심 속에 나도 들어갔다. 나도 죽었다. 왜? 나를 대속했다고 했잖아요. 내 아담의 원죄, 내 자범죄를 그분이 대속의 제물로 바쳤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말씀에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린 죽은 우리예요. 역사적으로 과거에 단번에 되어버린 사건을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무슨 사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한 골고다의 사건. 앞으로 우리는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왜요?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합하여, 속으로 죽으심과 합하여,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죽으심과 내가 합하여 죽으심 속으로라는 오늘 의미를 정확하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왜?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죄는 없어졌다. 죄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죽었다. 죄가 살아있어서 그 이유는 나는 사망이었다, 지옥이었다. 그런데 그 죄를 다 없애버렸다. 죄라는 엄청난 우리의 몸속의 유익균이 아니라 내 몸에 유해균이 많으면 우리가 병듭니다. 맞습니까? 우리 몸에 유익균이 많아야 돼. 우리 세포는 나를 육을 살리고 건강하게 만드는 유익균이 많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다 식자재를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유익균이 많이 만들어진 걸 자꾸만 불량품을 먹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해균을 만들어버려. 유해균이 소멸되고 유해균이 막 번성해. 자, 오늘 우리 육신의 밥도 이렇듯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장사됐어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때 내 사망도 끝났다. 지옥으로 데려갈 이 사망의 기운들이 버글버글했어요. 힘을 막 박차고 있었어. 그런데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딱 사형을 당하니 그 사망으로 데려간 엄청난 운동력 있는 균들이 다 소멸돼 버렸어.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이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은 너희들 어찌하여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주님의 장사될 때 너희들도 장사되었고, 그러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과 서로 교회에서 질서 있게 움직이고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너희들 어찌 그러냐? 배고파서 먼저 먹었어? 그럼 집에서 먹어야지. 이러면서 너희들을 성찬하겠다고 떡을 떼? 그러면서 너희들이 잔을 마셔? 이것이 주님의 원하는 뜻이었어? 너희들은 자격이 없어. 너희들이 이미 죄 지은 거야. 너희들은 이미 심판받는 성찬을 한 거야. 그러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분명히 그랬어요.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누가? 내가. 무덤에 묻혀버릴 소생할 수 없는 상태,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을 완전히 담당해서 다시는 죄로 인해서 우리 죽음이 되살아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에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새 생명은 기쁜 소식을 오늘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새 생명이야.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소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기독교는 아까도 말했어요. 생명. 먼저는 생명은 있은 후에 아담이 흙으로 딱 빚어져 하나님 빚어놨을 때 살아있지 않았어요. 아무 생명이 없어요. 호흡이 없어요. 하나님이 콧구멍에 불어넣을 때 생명, 산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공기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이제 여러분들은 새 아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끝낼게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영교를 나눈다. 아멘이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성찬이 뭐냐? 이제 오늘 성찬은 간단하게 얼른 끝낼게요. 성찬은 우리가 이제 솔직히 사실상 예수님이 3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분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많은 것으로 교훈하고 정말 말씀을 가리키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따라가야 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솔직히 이 성찬은요, 눈으로 직접 보고 입으로 직접 먹고 마시고 만지고 실제적인 사건을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신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이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입으로도 말하는 것, 또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 이 그리스도의 교훈적인 것이 여기서 총체적인 아주 알맹이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내면적인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적 성전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성찬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찬을 할 때에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을 이 말씀 읽었잖아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주십니다. 그리고 축사하십니다. 아멘이죠? 예. 그러면서 성찬을 하는데 이 성찬은 축사와 감사의 제사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몸도 모든 것 다 희생해서 쏟아서 우리를 살리는 피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 본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원죄, 우리 원죄, 나의 자범죄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몸이 찢겨졌고 찢겨진 그 사이에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놀라운 신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찬하면서 감사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친히 이 성찬을 만드신 창설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직접 제자들에게 이 성찬을 직접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말씀했죠. 그래서 제가 성찬할 때 어떻게 하죠? 분병분장위원들이 나와서 제가 뚜껑을 열고 아멘 제자들에게 주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눠주게 하죠. 자, 이거는 성경 말씀의 질서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무교병을 주면서 떡을 주면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몸을 줬다는 거예요. 떡을 주면서 내 몸을 줬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 채찍질 당할 때 찢겨 나가는 살덩어리. 자, 그리고 잔을 부어 나누면서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떼시는 떡은 주님의 몸을 의미하고 부으시는 잔은 주님의 피를 의미했는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사함이다. 그러면 자, 종합적으로 성찬의 뜻을 정리해 보면 주님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제시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하래요. 예식을 하래요. 그런데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사망의 일이잖아요. 자신을 내어준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의 사랑의 이것을 나타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 이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거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 성례를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한 예식이다. 왜요? 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이 죽음을 왜 하러 간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아야 너 위해서 너 제사함 받게 해주려고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을 알아야 너가 살아나기 때문이야. 너가 영생을 얻기 때문이야.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수치스러운 사형 최고의 제수의 형틀, 오늘 십자가의 형을 오늘 기념하라는 거예요. 뭐를 하면서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이 이렇게 죽으셨어. 주님이 인류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 내 죄 사함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 그러면서 무교병을 여러분들이 먹을 때 그 무교병 부서지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하늘의 밀, 그 밀이 가루가 되기에 부서질 때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몸덩어리 주를 위해서 희생할 때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어떤 소리요? 예수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참 진리를 외치고 주를 위해서 순교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은 바스락바스락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납니다. 무슨 소리요? 사람들이 군홧발로 차는 소리, 희령하고 조롱하며 얼굴에 침을 뱉은 소리,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가시 면류관을 찌르는 소리들, 때로는 말씀을 전할 때 비수를 꽂는 대적자들,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이런 저러한 죽음과 고통과 억울함과 음해와 이런 살찐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하늘의 미랄이었습니다. 그 하늘의 미랄의 땅이라는 육신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보좌에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하늘의 밀 예수가 떨어질 때, 그리고 내가 희생할 때, 그리고 그 희생 속에 내가 죽음이라는 맛을 볼 때, 육신은 썩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의 살은 썩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썩어서 거름퇴비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음으로 살덩어리 찢겨짐으로 피가 나와 죽습니다. 그러나 육신, 예수님의 육신이 인성이 썩기도 전에 3일에 부활하십니다.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돌무덤을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무덤은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곧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곧 나 자신,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들어와야 마귀가 장난을 아니에요. 오늘 하늘의 미랄이 예수님이 이 땅 육신에 떨어졌다. 누구 육신에? 우리의 죄성의 육신에 떨어짐으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세상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떨어져야 된다. 죄가 많은 곳에, 고통이 많은 곳에, 억울함이 많은 곳에, 소외당하는 곳에 옥에 갇힌 자들에게 내 사명이, 내 육신이 떨어져야만이, 고통을 당해야만이, 희생을 당해야만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많은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누가 핍박하거든 감사하세요. 왜 내가 말씀대로 살려 하는데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육신의 것 찬란한 빛이 나거든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의 의를 위해서 살아갔다면 감사하세요. 왜? 희생하지 않으면 하늘의 미랄이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늘 미랄이 육신의 것 땅에서 뒹굴고 다니면 되겠어요? 우리는 다 하늘의 미랄을 생각하십시오. 밀가루 만드는 밀이요. 밀보리 한번 생각해봐요. 밀보리. 그 밀보리가 이제 이 밀보리의 한 덩어리가 가루가 되지 않고 땅에 둥글러 다닌다면 사람들이 밟힐 것이고 새들이 와서 쪼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가루가 되어야 희생, 소재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무겁병은 소재가 되어야만, 가루가 되어야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은 오늘 떡을 떼어 주는 것은 너희 죄를 위해서 내 살덩어리가 찢겨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 지구촌 안에는 예수가 갈보리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다 소문이 났습니다. 부활했다는 것도 소문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우리는 이 성만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떡을 뗄 때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이 찢겨진 몸이었다. 그럼 나도 이렇게 살자.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육신의 것 찾기 위해서 믿습니까? 영적인 걸 찾기 위해서 믿으세요. 영적인 걸 찾기 위해서 믿으세요. 영적인 걸 찾기 위해서 믿으세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할 때 바른 신앙을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신앙? 감사가 일어납니다. 헌신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예수 위에는 우리는 나를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을 없인 여기거든 감사하세요. 일부러 잘난 척하려고 말할 필요 없어요. 예? 누가 없인 얘기할 때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말할 필요 없어. 창피하게.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예? 아무것도 아니야. 아직 너 교만한 거야. 널 덜 깨졌어. 뭘 사람들에게 보여줄라 해. 너가 예수 믿고 얼마나 희생했어. 너가 예수 믿고 얼마나 희생했어. 희생한 거 억울해? 너가 얼마나 희생했길래 억울해? 아직 살아있는 거야 너는. 옛사람 죽어버려야 돼요. 죽어버려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하거든 할렐루야 하고 영광 돌려야 돼.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없인 여기면 그냥 억울해서 막 잠도 못 자고 여러분 그럼 되겠습니까? 아직도 덜 죽은 거예요. 주님의 피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주님만 높여드리기 위해서 나는 죽는 거야. 주님만 높여드리면 돼요. 주님만 살에 주님만 욕되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욕도 먹어도 돼.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먹고 마셔야 된다. 먼저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안 살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할 때 내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면 안 된다. 죄를 먹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죄를 먹는 것이라는 뜻은 뭐냐? 심판이 먹고 마신다. 그러면 뭐예요? 심판이 나중에 너희들 심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회개의 삶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것,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는 걸 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 성찬을 할 때 이제는 내 속에 영의 생명과 능력과 활력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피와 떡과 피를 나눌 때. 그래서 이 성찬이 중요한 거예요. 좀 서론적인 부분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가서 못하니까 나중에 자세히 성경 공부할 수 있을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자, 주가 잡히시던 날 밤에, 자, 다시 말해볼까요? 6월절 양을 잡아먹으며, 출애굽기에 6월절에 양을 잡아먹으며, 자, 출애굽의 구속을 기념하는 밤에, 이제 실제의 장소는 어디가 됐어요? 예루살렘의 어느 고요한 다락방에 주님이 친히 이것을 성찬을 창설하여 무교병과 포도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 이제는 영생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어떻게 중요하느냐?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 되고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가 되고, 그래서 사람이 이것을 먹고 마시면 영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신비적인 연합을 우리에게 가져온다. 영원한 결속이 됩니다. 예수님과 나는 영원한 결속이 되는 거예요. 이 성찬, 세례와 성찬을 함으로 주님과 나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결속, 영원히 연합되는 신비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 중요하죠. 우리 주님과 영원히 연합하기를 원하시죠.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원히 연합하는 이 신비는 어디서 가져와요? 그리스도의 보혈, 생명의 피, 이걸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성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느냐?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헌신을 하나님께 맹세해야 돼. 아멘이죠? 그건 뭐예요?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엄숙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연합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소망을 재발시키는 표다,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6절에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돼요? 새 것으로 마시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순서 장식하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이제는 영생이라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다 전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끝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다음 주일에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